저희들이 예배 순서를 간소화했습니다. 간소화하면서 이 자리에서 광고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하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예배 강해,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서 강해인데 레위기 강해인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대민족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가르쳤다라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강의를 내 자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건 목표를 가졌습니다. 근데 애들이 지난주에도 잘 못 알아듣더니 이번 주에도 그러려고 작정했는지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일 예배만큼은 어린이들이 제 눈에 잘 띄는 곳에 앉도록 모여 앉으세요. 둘씩 이렇게 앉아요. 앞으로 수연이가 앞으로 오면 되겠다. 나경이가 앞으로 오고 수연이가 앞으로 와서 둘씩.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몰려 앉아야 돼. 여기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자리 이동할 때까지 안 돼. 수연이, 나경이, 건이, 은혜 이렇게 요 두 사이에 꼭 그렇게 앉으세요. 은혜하고 수연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은혜하고 저 건이하고 수연이 혁배 삼촌 뒤에. 그래. 수연이 목사님 얼굴 볼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이게 성경에서 예배관에서 묵상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에 상태가 달려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하는 자를 이 중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 관해서 알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레위기 1장 3절까지입니다. 좀 레위기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한 장 출애굽기 맨 마지막과 레위기 첫 장입니다. 34절부터 레위기 1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아멘. 제가 레위기 간단한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레위기서 그러면은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아니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죠.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오경 중에 신학자 가운데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명칭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서에서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번역을 해서 주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워져 버렸는데 원어가 어떤 건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주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기는 그리고란 접속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읽어본 바에 의하면 예배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성막이 준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좌정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게 출애굽기의 결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네요. 침 안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하시고요.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결과는 모세가 못 들어간다라고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 이 예배에 대한 시작이 뭐냐면 그 결과가 시작되고 나서 레위기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초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열리고 레위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란 전부가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청이 없으면은 나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았죠? 우목사가 불러서 앉았나요?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그러면 올 때 무얼 바라고 왔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어린이 여러분 설교를 이해 못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가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기에서 영광하고 성막하고 플러스가 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 단어예요. 플러스가 되면 은혜야 뭐라고 하지 그게? 은혜는 제가 이걸 원어로 다 불러주자마자 욕같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는 쉐키나.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보니까 쉐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발음은 쉐키나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적인 단어와 플러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영광이 그 지역의 공간 안에 있는 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광과 성막이 플러스가 되면은, 영광과 머물고 있는 성막이 플러스가 되면 쉐키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 쉐키나가 사람들 눈에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예배가 변질이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 영광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틀림없이 애들한테 달렸을 겁니다. 진심입니다. 애들한테 달렸. 그게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이 쉐키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쉐키나가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번역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죠. 쉐키나가 번역이 되어지면 뭐로 번역이 될까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거꾸로, 그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키나입니다. 쉐카이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어젠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보고 싶냐? 애들은 역시 정답이 나와요. 큰애는 무서울 것 같다. 그게 맞죠. 사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쉐카이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게 바로 제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대단하죠? 자,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예? 네, 드려짐. 제가 이제 제목을 헷갈리게 했는데, 제목을 예배 회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핵심 주제는 예배는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만남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가까이 가다, 나아가다. 코르반 바크리브, 코르반 타크리브 그랬죠. 코르반은 예물을 의미하는 거고, 바크리브는 3절에 나오듯이 바치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은 코르반이나 바크리브, 타크리브 전부 다 가까이 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어원이 카리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쳐보면 알아요. 예물 그러면은,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뭐 같죠? 뇌물. 저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뇌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 뇌물을 좋은 뜻으로 말해서 그걸 선물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재물 내지 예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야죠. 코르반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드려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려짐이 된다라고 그랬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었나요? 제가 지난주보다 오늘을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드려짐입니다. 드려짐. 예배의 본질은 드려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배 드려요? 라고 하면은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본질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쉐카이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배는 드려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보고 싶습니다.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예배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제사의 강해가 들어가야 이 제사에 대한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가치라 그래도 되고 예배의 그 영향력이나 범위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어줌과 만남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코르반과 바크리브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코르반이라는 그 예물,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예물이라는 단어를 다른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물 그럴 수 있지만 한마디로 자신을 내어드림,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하게 자신을 소개함, 자신을 보여줌,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만남이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투명하게 만나짐입니다. 이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만남은 반드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에는 반드시 각자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쉽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게 다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남과 그리고 뭐요? 관계. 예, 관계성이 확립이 되고 관계성이 확립이 되면은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정체성은 삶을 드러내게 되죠.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죠. 이게 내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만나는 선자리가 있습니다. 그 선자리에서 자기들은 서로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자기의 정성을,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서로 만남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해 가는 가운데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죠. 이쯤 되면 아마 연인쯤 되었을 겁니다. 관계가. 여기서 관계가 더 발전해 간다면 그들은 부부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물을 가지고 있는 이 만남, 소개를 가지고 있는 만남,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만남은 어색한 처음 만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서로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부부가 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아빠가 되고 한 사람은 엄마가 됩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가 아빠와 아내가 되어지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만남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체성은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남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수연이는 알죠? 그리고 관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수연이는 아빠하고 무슨 관계? 그렇죠. 가족 관계. 그리고 거기서 누가 아빠? 덩치 큰 남자가 아빠, 내가 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던데 어린이 여러분 요즘 나훈아 가수가 부르는 테스 형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예,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래서 노래를 하죠. 어머님들 혹시 아십니까? 나훈아 팬이던데 신곡 발표라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아직은 모르겠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요즘에 사춘기가 되어지는데 자꾸 이제 선물을 준비해요. 코르반을 준비해요. 주로 요즘은 스티커더라고요. 왜요? 자신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너와 나라는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친구, 그러면서 친구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통해서 다가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코르반이었습니다. 그분의 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이 시점은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양과 형체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분의 행함이었습니다. 직전까지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탈출시킨 이 행함, 이것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바로에게 처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왜? 내가 지정한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배해야 된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회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의 코르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은혜야, 영광 그러면 또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게. 영광이 뭘까? 영광. 빛. 이렇게 설명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BTS를 참 싫어합니다만 제가 BTS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여기 두 소녀들은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저 청년들까지 그럴 건가? 왜 그럴까요? 내가 가끔 화가 나면 BTS 빨리 군대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BTS,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BTS의 영광을 보고 직접 나는 못 봤어요. 직접 보기 위해서는 어디 가면 제일 정확할까요? 그렇죠. 그게 영광이에요. BTS의 콘서트에 가면은 BTS의 영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 의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아미들 때문에 드러나죠. 그래서 거기 갖고 내가 큰 소리로 콘서트장에 가서 BTS를 군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 영광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임재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가슴이 아파요. 이 계약을 백성들이 다 깨버립니다.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코르반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잘못된 만남이, 잘못된 예배가 그때부터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관계의 형성이 다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계약을 백성들이 깹니다. 이것을 모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원망스럽습니다. 불평불만 좀 했다고 죽일 것까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니면은 예배 자체는 완전히 다 깨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도, 나중에 이 마지막에 천국의 삶까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이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전부를 들이신 그 영광조차도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영광이 흐려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예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탈출시켰으면, 애굽에서 끌고 나왔으면은 먹을 거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거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조금만 목마르면은 전능하시다면서요. 물 좀 나오게 하십시오. 사막에서 이게 뭔 짓입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습니다. 이런 불평, 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내 종의 자리에 내려버리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니 하나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적어도 우리를 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허무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어른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죠? 고양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만남을 가졌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고 그 당시 밤에 꽤 먼 거리까지 가서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그게 나와 고양이와의 첫 만남이고, 나는 고양이를 위해서 돈이 지불되어졌고 시간이 지불되어졌고 내 노력도 지불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밥까지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는, 고양이에게 주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기대한 것은 고양이는 내 애완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바뀌어지더니 어떤 놈이 오더만은 밥을 주네. 말이 잘 안 통했는데도 계속 주네. 그랬더니 그놈은 항상 나를 보면서 마음으로,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해요. 나를 주인님하고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집사야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사를 가고 나서는 이 고양이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냉장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내 키보다 높은 데서 항상 저를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저보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침대에서 잠을 잘 때도 그놈은 항상 내 발 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나는 그를 내 애완동물이라고, 내가 주인이고 네가 동물이야 라고 부르고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예물을 들어가면서. 근데 고양이는 그 관계를 잘못 이용해서 예물을 받아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나를 집사를 삼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잘못된 예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고양이보다도 더 괘씸한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고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정체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이 나오지 않기에 그들의 삶은 티끌만큼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삶이 안 변한대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억지로 해봐야 율법주의고 가식이래요. 왜일까요? 삶이 행복하지를 않대요. 왜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말해야죠. 왜일까요? 예배가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배는 예물을 가지고 만남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는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은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이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목사와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들 부족하지만 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밥을 줬습니다. 저렇게 살쪄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예물을 가진 만남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까? 여기서는 가족보다는 먹을 걸 가지고 만나졌기 때문에 한자어로 식구라고 해야겠죠. 식구. 건이 맞니? 맞니?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것을 식구라고 그러지. 식구. 그래서 우리 둘은 식구. 근데 여기서부터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아빠, 쟤는 아들. 저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상구란 이름으로 불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식구 관계 안에서 이 아이는 나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자기만의 정체성을 한계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빠라고 부르는 한 아빠로서 이 아이를 만나고 대해줍니다. 이게 내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먹는 것과 식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어린이 여러분, 또 먹는 거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치킨, 목장. 항상 그랬지. 왜 그렇게 애를 써갖고 목장에서 밥을 먹지? 간식으로 때울 수도 있는데, 식구가 되자면 간식이 아니라, 간식은 손님한테 주는 거지만 밥은 식구한테 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코르반과 거기서부터 시작된 가정교회 목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형제들, 형제님, 자매님, 수연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 밥은 뭐라고요? 코르반으로 들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해할지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만남을 지나, 관계를 지나, 자기 정체성을 지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날 때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가 만날 때도,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원으로 만날 때가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만날 때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러합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 코르반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만남에서부터 삶 자체 전부가 다 달라집니다. 고양이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드린 코르반을 고양이가 잘못 이해했을 때 자기가 주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주종관계가 다 바꿔버리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사실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예배는 더 이상 예배도 아닙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관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생명의 삶 하면서, 서론에서, 성경 모든 것은 한마디로
관계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부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은 다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들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말로 예배에 다와진다라면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목적답게 그 쉐키나는 반드시 지상의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부를 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멋지지 않습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남, 그리고 관계, 그리고 그의 정체성과 삶, 이거는 코르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예물이라고 하면 돈 얼마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변질되어질 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이놈들아, 세상에 뛰어노는 짐승이 다 내 건데 그거 잡아 태워가지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온 천지 만물이 내 겁니다. 선지서에 더 가게 되면 이제는 니들이 태워 바친 그 번제물은 역겨워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르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코르반은 이미 예배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떤 이유로 예배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준비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그럽니다. 저는 아직도 정리를 못 내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가 뭐가 옳다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온라인이라는 걸 몰랐다. 지금 시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배의 형식과 틀은 늘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성막에서의 예배가 달랐고, 이것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달랐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달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목장에서 떡을 나누면서 하는 예배 또한 다 형식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성패는 항상 코르반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물이 어떤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본문에도 말을 하듯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더 없으면은 산비둘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제물의 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솔직히 응답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코르반,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혼할 때 반지를 주죠. 이게 예물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가 그냥 돈의 가치로밖에 환산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가난할 때 있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아쉬울 때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팔았을까요? 돈이었으면 팔았겠죠. 이 결혼 반지, 이거를, 예물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지는 똑같은 반지를 할지라도 그 바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사기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죠. 이후에 결혼 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삶이. 그것으로 들여진 만남과 부부 관계를 지나 서로의 정체성을 지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기라든지 속임수가 아니라 거기서 내 진심이 담겨있고 나의 신실이 담겨있다라면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남을 지나 관계를 지나서 어린이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정체성을 지나서 삶까지 어떻게 들어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빛나는 삶이 예배 그 자리에서부터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훌륭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졌고 삶이 모두가 다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진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르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는 이 코르반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이고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리신 코르반에 뒤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만남을 지나 관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연결이 됩니다. 코르반 이야기인데 먼저 하나님의 코르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코르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위에서요. 이 예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쉐키나 그러니까 신기하고 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의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의 한정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준 겁니다. 돈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먹을 것만, 우리에게 취업만 시켜주고 우리가 대학 붙게만 하는 용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치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코르반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수많은 관계를 설명합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만나버려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라고요? 임마누엘, 쉐키나. 예배는 뭐라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이 만남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죠. 쉐키나가 임재하면은 임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예배 때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세배를 하면 부모가 세배를 받고 우리는 절을 하고요. 자녀는 절을 하고, 예배 때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경배를 받고 우리는 거기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배가 타락이 되었습니까? 기끌 만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 저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삶과 행하심으로 드러났듯이 우리에 대한 반응도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느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반응의 방법이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기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삼공부인 경건의 삶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가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면 조용하고 입을 닫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을 하면은 오해를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상입니다. 묵상은. 영성신학에서는 이 상상을 가지고 굉장히 쓰는데 위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상이, 생각이, 즉 성경에 보면 마음이 후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너 생각해봐. 묵상해봐. 너는 이거를 먹는 즉시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처음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상상을 성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타락되어져 버린,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쓰여져 버렸던 그 상상을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을 들고 상상을 통해서 실제화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상상을 새롭게 하십시오. 묵상 그러면은 입 닫고 마음속으로 성경만 계속 읽는 게 아닙니다.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내 생각 속에서 실제화를 시켜서 거기로 들어가고 경험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쉐키나는 정말로 예배할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감추어졌던 그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쉐키나의 예배는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노래를 아까 전에 했던 것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통해서 실제화하고 머리를 그려내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쉐키나는 여러분을 비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자가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